요즘에 MZ 세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1980년대 초에서 그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거기서 M자와 또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0대 후반부터 30대 청년층으로 인터넷과 디지털에 익숙하고 또 변화에 유연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그 회사에서 MZ세대들이 그 윗세대의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야 하는데 윗세대들은 적게 일하고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 윗사람들이 적게 일하면서 많이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MZ세대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서 윗세대들을 비난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비난은 이제 국가 간에도 더 심각한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다툰 문제는 독도 문제와 일제징용 보상 문제입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독도가 자기 이제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들을 서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징용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은 이 국가 간의 협정을 맺었다 할지라도 개인 손해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독도 문제나 징용 보상 문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수없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안에서나 국가 간에나 또 개인 사이에서 비방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이 비방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이제 낮추는 거죠. 비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 금요일 매일 성경 그 잠언 말씀 그 25장 18절 또 23장 23절 24절을 이제 보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참 잠언 말씀이 이제 재밌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주시길 원하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 비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비방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북한 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등장하는 이 북한 TV 뉴스의 대표적인 아줌마 앵커입니다. 나이든 중년 아줌마인데 특이한 북한 말투로 이 남한에 대해서 독설을 쏟아놓는데 희한하고 살벌한 말들로 위협을 하고 또 욕을 하고 또 저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의 근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한다고 해서 꼭 거짓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 비방이 됩니다. 그리고 비방은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한다면 비방할 수 없을 겁니다. 언론이나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폭로자들은 사실이 아니냐, 지금 사실을 말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할 수 있지만 이 당사자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나 친구들 사이 안에서나 교인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비방이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 교인이 이제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침묵하고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방과
이 조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비방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지만 조언은 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웁니다. 비방은 이 분노의 감정으로 하기가 이제 쉽지만 조언은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자꾸 이해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방과 조언이냐 경계가 모호하고 이 조언을 이제 한 것인데 상대방은 비방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가까운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무조건 잘한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언해야 되죠.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상상설교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자기 눈에 들보, 이 기둥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열렬히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서 속으로 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야단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의 허물을 보면서 자기에게도 같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이제 비난할 때가 있는데 자신의 문제가 상대방에게 나타날 때 그때 지나치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에게서 자기의 제대한 습관이 이렇게 보일 때마다 너무나 화를 내고 야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이제 기준이 분명해지면서 완전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는 완전하게 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교한 대로 산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한 대로 산다면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한 일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보지 않고 또 욕심과 사투를 이제 벌려보지 못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쉽게 흥분하고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 캠프 초창기에 이제 겨울철인데 그 독도법을 이제 하는 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아주 기합을 세게 주던 때였습니다. 여자 재활 선생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기합을 주는데 이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서 오리걸음을 걷고 쪼그리뛰기를 이제 막 시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모르면서 이제 막 이제 기합을 세게 줘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시킨 겁니다. 학생들 중에 뭐 입술이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 겨울철에 영하 10도 넘는 거기서 막 그렇게 시키니까 애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본 사람은 힘든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 이제 안다는 겁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이 이게 얼마나 힘든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런 걸 알고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또 이렇게 용납하는 마음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비방하는 문제는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비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을 가지고도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 비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아끼고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비방이 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하는 것도 비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무시를 하고 깎아내리면 이제 비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세우고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에 상대방을 진짜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되도록 살리도록 하는 말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비방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12절 끝에 보면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이웃은 이제 형제를 말합니다. 이 형제는 이제 육체적인 그 형제를 말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면서 핏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형제인데 예수님만 혼자 맏아들이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들은 몸의 이제 여러 지체들이죠. 몸의 지체들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없어도 되는 귀가 이제 두 개니까 그냥 귀 하나만 있어도 되고, 팔 필요 없는 것 같아, 팔 없어도 돼.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다 소중하죠. 몸의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한 연수가 다르고, 뭐 집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또 사역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평신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뭐 남이 형제, 누구 자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동일한 형제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 지적인 면이나 남녀 차이가 나더라도 본질적으로 동등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본질적으로 동등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이거나 또 부부 관계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동등한 관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이제 더 생각을 하면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마치 자녀가 부모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지 않게 되죠.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동등한 이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서로 비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다른 형제보다 자기를 더 우월한 위치에 두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동등한 위상에 있는 형제를 깎아내리는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고 다른 형제들은 짐승의 핏값으로 이렇게 사신 것처럼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는데 이 성도가 판단하는 자는 이제 이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마리안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 부에서 이제 강도 만난 이제 같은 동족을 보고서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냥 이제 지나쳤는데 그 당시 유대인과 원수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가까이 와서 자기 나귀에 그 유대인을 이제 싣고 또 이렇게 여관에 가서 돌봐주고 또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를 더 주면서 잘 이렇게 돌봐달라고 맡기게 됩니다. 성도가 이웃에게 해야 할 일은 이웃에게서 부족이나 결핍이 보일 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도와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그 2절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귀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보물 중에 보물들이죠.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 비방을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형제와 자매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 동등한 다 귀한 형제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더 높은 위치에 이제 있으려고 이제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합니다. 비방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앞부분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죠. 율법의 최고의 법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하라고 명령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도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죄가 돼요. 전에 그 프로팀 감독 중에서 이 약속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에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몇 시까지 모여라 이렇게 했는데 3번 이상 약속을 어긴 선수는 그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 팀에서 추방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정한 법을 반복해서 어기는 것은 감독을 무시하는 큰 잘못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형제 자매를 비방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형제나 자매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되니까 그의 모든 경건이나 섬김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입법자이고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요즘 대부분은 모든 사람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어떤 사람이 버스 안에서나 이제 그 전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나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라고 하면 막 욕을 하고 난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하는 것은 이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이제 정한 것인데 혼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입법자이고 재판관이 되는 거죠. 네가 뭔데 왜 나에게 이러려 저러려 하니까 본인이 법인 거예요. 본인이 이제 재판관이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이 자기 자신이 입법자와 재판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예를 듣기 위해서 예를 이제 들겠는데요. 학생은 열심히 이제 시험을 치르지만 점수나 합격 여부는 채점자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는 몇 점이고 자기는 이제 합격했다고 스스로 말하면 자기가 이제 채점자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치는 학생들과 같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전에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저의 한 친구는 이제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제 주관식 문제죠. 받았는데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꿔가지고 이제 답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 학생 점수가 몇 점 나왔을까요? 빵점이었습니다. 학생인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고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판단을 하시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에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시험을 잘 치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시험, 내 문제, 그걸 잘 치르는 게 중요하죠.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고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12절 끝에 보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매스컴에 나오는 범죄들을 실제로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으로는 한 번쯤 해본 자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서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는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죄를 이제 짓는 자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그 일을 이제 제가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율법의 준행자라는 겁니다. 율법의 준행자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율법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수능을 열심히 치료하는 학생과 같고 또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자기 트랙을 열심히 달려야 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옆에 달리는 다른 선수에게 더 빨리 달려. 또 평소에 연습을 별로 안 했구나. 너 그러다가 꼴찌해. 이렇게 할 그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고 자격도 이제 없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사랑을 힘써서 해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이 첫째 아들은 율법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탕자와 아버지를 함께 비난했습니다. 이 탕자에 대해서는 그의 많은 죄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런 탕자를 환영하면서 받아주고 또 잔치까지 벌려준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제 믿었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재판관으로서 세리와 창녀들과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많은 죄에 대해서 비난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 아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재판관으로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그 아들을 비방했습니다. 직접 이제 대놓고 이제 비방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대하는 눈빛이나 태도로 비방을 했습니다. 아빠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아들의 이제 편의를 봐준다고 학교 성적은 괜찮으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더라고요.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것도 힘들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제일 힘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선물해주고 또 뭐 이렇게 돈 벌고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제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집요하게 압박하고 요구했던 겁니다. 아들은 이제 아들 수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제 인정하고 기다려야 했는데 저희 기준에 아들을 억지로 이제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비방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이제 됐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아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 재판관으로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비방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탕자를 비방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또 긍휼을 베풀고 축복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내가 온 곳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준행자로 행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율법의 준행자니까 이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죠. 용납을 이제 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제 서로 비방하지 말한 후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소망 없는 철저한 죄인이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자이죠. 이 옆에 있는 스크린에 우리의 죄의 목록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된다면 뉴스에서 중범죄자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리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뿐이죠. 그런데 이런 용서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의인이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누구인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죄인이고 탕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데 바로 내가 그 죄인이 아닌가? 내가 바로 그 탕자이고 주님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가 바로 그 죄인 맞습니까? 오늘 주보에 한 장로님이 글을 쓰셨는데 자신이 그 죄인이 맞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탕자, 세리와 창녀,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그 죄인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입니다. 한국 교회에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율법의 준행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없고 또 온갖 죄를 짓고 또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인지 준행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지만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동성연애자나 미혼모나 감옥에서 최근에 나온 사람이나 또 유흥업소에 다니는 사람이나 노숙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와야 하죠.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오면 내가 죄에 빠질지 몰라. 또 교회가 또 이렇게 타락할지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의사가 내가 환자를 이렇게 대하다가 병 걸릴지 몰라. 또 병원이 세균으로 오염될지 몰라. 그래서 환자가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야 돼요. 근데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죄에 동참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죄인은 용납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교회는 온갖 죄인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로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형제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